2021년 5월 4일 화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열어주시며 저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산 영으로 깨어날 수 있게 하시오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이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요 영과 혼과 육이 공이 살아있어야만 산자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육이 깨어나듯이 우리의 혼이 정신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영이 깨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과 교제 교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일과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236페이지에 멜리데 섬에 오르다라는 부제목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절로부터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물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는 신이라 하더라. 아멘. 1절에 멜리데는 시실리 섬 남방 90km 지점에 위치한 오늘날의 몰타 섬이라고 합니다. 원주민은 아프리카 북부 카르타고에서 온 페니키아인들입니다. 2절의 원주민은 개역 한글에서는 토인이라고 번역했었는데 원어로는 야만인이란 뜻이지만 헬라인들은 모든 비헬라계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실상은 그들에 대한 토인, 원주민이라는 호칭만큼 그들이 미개한 자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파선당한 바울 일행을 따뜻하게 영접했고 불을 피워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참고로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 상륙한 것은 대략 AD 61년 11월쯤 되었기 때문에 초겨울의 날씨였을 것입니다. 3절에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땔감 속에서 나온 뱀이 바울을 물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몰타섬에는 뱀이 없지만 아마 당시에는 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요. 도시화되기 전에는 곳곳에 뱀이 있었으니까요. 한편 바울이 뱀에 물리는 것을 본 멜리데 원주민들은 바울이 정의로운 신에 의해 죽임을 당하기에 마땅한 흉악범인 줄로 알았지만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자 곧 바울을 신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런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멜리데 섬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조난을 당한 바울 일행이 상륙한 곳은 멜리데 섬으로서 지금은 휴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몰타라고 하는 지중해 상의 조그만 섬입니다. 이 섬은 이탈리아의 시실리와 아프리카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길이는 20마일, 약 32km 정도 되고 폭은 12마일, 19k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전달자 바울을 이 섬까지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영적 교훈을 얻도록 하시겠습니다. 멜리데 섬에서 일어난 일,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바울을 멜리데 섬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첫째는 바울을 멜리데로 인도하셨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만약 바울이 항해 중에 폭풍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결코 멜리데에 도착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발걸음을 이 섬으로 향하게 하시려고 폭풍우를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대소사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현현하시면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 일행에게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가져다 준 폭풍우는 놀랍게도 멜리데 섬 주민들에게는 축복의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뜻하지 않은 손님 바울에 의하여 그들은 복음을 접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고난과 고통을 인내하며 극복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타인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멜리데 섬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섭리, 두 번째는 멜리데 섬 주민들로 하여금 바울 일행을 따뜻하게 영접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섬 주민들을 감동시키셔서 파선의 곤경에 처한 낯선 사람들을 친절히 맞이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주민들은 모닥불을 피워 추위에 떨고 있는 그들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겨울비가 촉촉히 내리는 바다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그들에게 모닥불은 그야말로 고맙게 그지없는 생명의 불이었습니다. 이웃을 선대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성도는 특히 자기 장막문 앞에 앉아 나그네를 영접한 아브라함 같이 나그네를 대접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정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더욱이 고난 중에 있는 나그네를 선대해야 합니다. 섬 주민들은 그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극진히 영접하고 사랑으로 대접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선행은 자신들의 섬에 복음을 상륙케 하는 고귀한 축복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멜리데 섬에서 일어난 일, 두 번째는 곤경에 처한 바울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곤경에 처한 바울은 첫째로 독사에게 물리게 됩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아멘. 모닥불을 계속 지피기 위해서는 나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열심히 나뭇가지를 모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황 중에 마른 나무 속에 있던 독사가 바울을 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독사의 독은 매우 맹렬하여 사람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알았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바다에서 살아나와 섬 주민들의 배려로 이제 살았구나 싶었는데 이제 그만 지금의 고난보다 더욱 무서운 고통에 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울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그곳 주민들에게 보여주었고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 신으로까지 비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처참하고 극심한 고통에서의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멜리데 섬에서 처한 바울의 곤경 두 번째는 곤경의 함정은 도처에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나뭇가지 속에 있던 독사는 무심코 나무를 집어든 바울에게 덤벼들어 그의 손을 물었습니다. 삽시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인생을 곤경에 빠뜨리는 함정은 도처에 널려 있으며 인생은 너무도 쉽게 거기에 빠져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독사는 종종 사탄으로 상징됩니다.
성도는 언제든지 사탄에게 물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물은 사탄은 가롯 유다를 물었으며 오늘도 죽음의 혀를 날름대며 물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멜리데 섬에서 일어난 일 세 번째는 바울의 태도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의 태도 첫째로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4절입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미로다 하더니. 아멘. 바울은 절대로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위 사람들이 놀랄만치 침착하고 평온하게 자신에게 닥친 공경을 처리하였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무기는 어떠한 시련이나 곤경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와 담대함입니다. 아멘. 멜리데 섬에서 취한 바울의 태도 두 번째는 즉시 떨쳐버렸습니다. 5절입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손을 물고 있는 독사를 그 즉시 불에 떨어뜨려 죽여버렸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최대의 지혜는 시험거리를 즉시 제거하는 일입니다. 불같은 시험 가운데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독사의 맹독으로부터 바울을 지켜주심으로 멜리데 섬에 복음의 꽃이 만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멜리데 섬에 무사히 상륙한 바울 일행은 원주민, 토인들로부터 영접을 받았습니다. 로마인들이 미개인이라고 멸시하던 원주민, 토인들로부터 환대를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독사에게 물렸으나 아무 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토인들에 의해 신으로 추앙을 받게 됩니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고방식이 인간 세상에 저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현대 문명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죄의식이 무뎌지고 신의, 공의를 배관시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한 세상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신의 공의를 배관시하는 경향이 세상에서 불신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면 문제의 심각성은 덜하겠습니다만은 공의의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와 무너져가는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들을 복음과 함께 전달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깨워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바울 일행이 구원을 받아 원주민들로부터 토인들로부터 미개인들로부터 환대를 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할 때에 모든 문제로부터 어려운 문제로부터 구원함을 입을 것이며 구원함 이후에 원주민들의 환대와 같은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신자 혹은 연약한 자들로부터 환대를 받게 된다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기에 감사, 찬양,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러한 말씀을 꼭 붙잡고 이
풍랑에 있는 바다와 같은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선포하고 한국 교회의 회복을 선포하여 교회가 살아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대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바울을 구원하시고 독사의 독으로부터 보호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려드리시고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면서 대한민국의 위경과 교회의 위경과 우리들의 위경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구해주시라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